샬롬, 2월 1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이누리 유수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가끔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 중 등장인물의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그러한데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은 하나님께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나죠. 그래서 결국 아벨을 들로 유인해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동생과 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제가 만약 가인이라면 우선 저는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또 창피도 하겠죠? 그리고 내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저를 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정 나의 제사에 대해 다른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억울한 감정이 들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왜 제 동생의 제사만 받으세요? 제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여쭤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두 번째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무리 그래서 화가 났다기로서니 그게 동생을 죽일 만한 일이었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화를 내는 것도 평범한 일은 아니지만 그 질투와 분노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어떻게든 가인을 이해해보고 싶은데 가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개인의 상상력에 따라 여러 근거 없는 추측들만 해볼 뿐인데요. 혹시 원래부터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닐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더 사랑했던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는 땅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서 가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네, 등등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창세기 4장 가인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인 안에 생겨난 분노는 가인도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일어난 살인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이때까지만 해도 죄가 아직 가인의 마음속으로까지 들어온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었죠. 그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호시탐탐 노리면서요. 결국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은 그 속에서 역사하여 그 작은 분노를 큰 죄로, 살인으로 연결시키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도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억울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담?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길 자가 필요했다면 그건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가룟 유다에게 지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닐까? 네, 이런 생각들이 내내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어떤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그들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7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네, 우리는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이 사단이 벌인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유다는 그저 하나님의 구속의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악역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이러나 저러나 가룟 유다는 그저 희생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요.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고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간 그 사이에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의 의지를 예수가 아닌 사단에게로 기울였고 그의 마음의 문을 사단에게 열어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시험은 12제자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념으로, 또 어떤 이들은 명예로, 어떤 이들은 물질로, 또 어떤 이들은 질투로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명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유혹을 때마다 넘기지 못하고 그때마다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더니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도 예수님이 아닌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27절 말씀을 시간 순서대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조각을 받은 후 가룟 유다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이 유다라면 과연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나의 죄를 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버린 몸 계속 가던 죄의 길을 고집하시겠습니까? 벼랑 끝에서 결국 사단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까? 유다는 결국 빛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빛의 반대 방향인 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죄였습니다. 나의 의지는 결국 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과 악의 기로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로 어느 쪽으로 열어줄지 그 사이에서 그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큰 사랑은 인내요, 기다림이라는데 나를 향해 오늘도 이제껏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매 순간 나였는데 나의 선택은 매 순간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를 죄를 향해 발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의 마음의 문을 사탄에게 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고 불쌍하고 고집스러운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며 선택의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오늘도 지, 정, 의, 내 모든 전인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반주가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